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지성경 476페이지고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성경 47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며 먹게 하라. 그러나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나의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지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지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지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한국말로 이제 사람 이름인데 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지바라고 번역했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발음에 가까워서 그렇게 한 것뿐이고 여러분 그냥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발음상으로는 제가 한국말 성경 전에 그 다른 나라 말 성경을 먼저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익숙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하시고 제가 혹시 지바라 그러면 누구냐 또 여기는 시바인데 하면서 시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바가 시바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틀린 것도 아니고. 오늘 저는 제가 평가하기에 목사로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신구약을 통 털어서 66권과 이제 그 장이 2000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 통 털어서 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사건이 가장 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아름답게 이쁘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또 부탁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말만 하나님의 은총해서 헤세드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헤세드라는 단어, 히브리 말이에요. 헤세드, 그리고 은혜, 은총, 또는 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에 대한 단어도 따로 있지만 또 사랑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한국말로 기억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은혜에 관한 얘기예요. 이 9장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그다음에 그 다른 나라 말로도 계속해서 읽어보고 하면서 중국말도 재밌더라고요. 중국말도 재밌는데 그거는 뭐 따로 번역기가 있어야 되니까 또 그렇지만 한자로 번역했어도 재미가 있어요. 어찌됐든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주변 정리를 다 마치고 우리 이미 8장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이제 논공 행상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이런갑다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요나단과 자신이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은 사무엘상 20장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왕 될 것을 인정했습니다.
도망다니고 있는데도 그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10여 년 이상을 이제 도망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이미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식솔들, 후손들을 부탁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은 맹세를 하지요. 절대로 내가 보존하겠다. 내가 알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요나단과 다윗이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와서 그 일을 다윗이 직접 실천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그 사람에게 1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예요. 은혜를 베풀리라. 똑같은 건데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종을 하나를 찾았는데 지바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이 사람을 찾아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요. 지금 혹시 사울의 집에 누구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 없느냐? 라고 지바에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제 3절에 보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찾는데 3절이 재밌어요. 지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이름도 말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뭐 다윗의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뭐 다윗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울의 집에 있었으니 사울의 사람이었잖아요. 집안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거는 잡아서 나를 통해서 찾아내갖고 잡아서 죽이려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구심은 당연히 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어디 사는지도 얘기 안 하고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찾아서 굳이 죽일 필요도 없고요. 걔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왕족이 다리를 절면 왕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죽어요. 아니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바가 보기에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면서 약간 그 머리를 쓰는 거죠.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두 다리를 접니다. 당신이 찾아도 소용없습니다. 전혀 위협거리가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다리 저는데 불쌍하니까 좀 남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다윗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 있어? 어디 있느냐라고 4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고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또 지바가 이야기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마길이 왜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로드발이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로가 히브리 말로 노라는 뜻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드발은 목초라는 뜻이에요. 풀. 그 말은 뭐냐면 풀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풀이 없는 땅은 황무지죠. 황폐하죠. 그 다음에 주로 재산이 양이나 가축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황무지에서 황폐한 땅에서 아주 가난하게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뭐 숨어 있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무섭게 살았겠습니까? 언제 발각이 돼서 잡혀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왕국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누군가 왕이 되면 그 나머지 관련된 사람은 완전 처음에 뭐 구족에 3족도 아니고 9족까지 다 멸했으니까. 죽여버렸으니까. 뭐 유배를 보낸 것도 아니고 죽여버렸으니까. 왜냐하면 그 정권에 위협이 되잖아요. 그걸 아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납작 엎드린 거예요. 살고는 싶어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뒤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랑 같이 밥 먹자, 식탁에서 같이 하면서 밥 먹자 이랬더니 나 같은 내가 걔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또 거절하거든요. 왜? 다윗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다윗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0% 이거는 살짝 속여서 나를 죽이려는 그런 작전이다, 괴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은 바로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11절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미가까지도 같이 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 왕자와 공주라는 이 위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로 완전히 격상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 더 나가죠. 그 지바의 집 사람들, 아들들과 15명이나 되는 아들들과 그 다음에 종들까지, 종은 20명이었대요.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종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런데 그는 두 발을 절드라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쫓겨다니는 현상 수배범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배신자 때문에 아이고 잡혔네요. 그래서 뭐 경찰이 됐든 뭐 검사가 됐든 그 수장에게 잡혀가서 그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또는 뭐 수갑도 차고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다윗이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막 억지로 끌고 온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남루한 몸으로 그러나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왕 앞에 또는 그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의 수장 앞에 딱 섰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무서운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다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공포에 질린 걸 진짜 넘어서서 끝났다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8절에서 그래서 이 종이 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개도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호의를 베풀어주는 다윗에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이거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죠. 그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죠. 자, 제가 헤세드를 말씀을 드렸고 구원의 그림에 가장 적합하다고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정말 이 성경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영적 타락, 한자로 타락할 때도 락자가 무슨 자예요? 떨어질 락자죠. 그죠? 무비보셋이 어떻게 전륜발이가 됐어요? 떨어졌거든요. 유모가 가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전륜발이가 됩니다. 우리는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죽었어요. 전륜발이 이상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 좀비로 삽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나를 찾는데요. 왜? 그러고 나서는 그 왕 앞에 끌려갔네요. 끌려갔죠. 진짜 한마디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때 왕이 부릅니다. 야! 이놈의 자식 잘 왔어. 이것도 아니고 무비보셋아 이름을 불러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왕 집안이었어요.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량한 곳에서 정말로 거지처럼 살면서 그냥 숨어 있어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 정도 삶이었어요. 아무런 삶의 목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또 뭐 잘 살아보고 뭐 돈도 모으고 뭐 우물도 파고 뭐 하라고 하세요. 어쨌든 처절한 삶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황폐한 지역이니까 해봤자죠. 뭐 해봤자. 그런데 이제 왕 앞에 끌려왔는데 이제 죽었다. 끝났다. 라고 하는데 바짝 엎드려서 나는 죽은 개입니다. 나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하는데 내 머리 위로 음성이 들립니다. 무비보세사. 무비보세사. 뭐 열정적으로 불렀는지 무비보세사 하면 뭐 열정적으로 불렀는지 아니면 뭐 아름답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음성은 어마어마하죠. 오늘 저는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려고 심판 자리에서 죄인 누구누구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찾고 또 찾아서 겨우겨우 불러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나서 부르십니다. 무비보세사. 무비보세사. 야,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잘 왔다. 한참 찾았다. 나 너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에. 저는 오늘 이 6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고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그 성함들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오늘도 부르고 계시니까. 이미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왔잖아요. 절은발이 하나 찾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몰라서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좋아서 이름을 불러주시거든요. 내 이름을 아셔서. 오늘 이 음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잖아요. 떨어져서요.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우리는요, 아담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그죠? 아담과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는 이러고 살아요. 떨어졌어요. 죄인으로 살아요. 죽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비보셋은 좀 낫네요. 다리만 절게 됐으니까. 그죠? 근데 다리 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못 움직이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다리를 절었다. 그 말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끝났다. 종쳤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만약에 몸에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도 될 수가 없었고요. 레위 지파라도 제사장도 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대로 결혼할 수도 없었고, 심하게는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성 안에 살 수도 없었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예배요, 천만의 말씀이죠. 더 처절하게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왕 앞에 끌려와서 엎드리고 머리 조아리고 벌벌벌 떨고 있는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무비보세사. 성을 붙이는 게 더 따뜻하게 불립니까? 성을 안 붙이는 게 따뜻하게 불립니까? 홍주혜야 보다는 주혜야 그런 게 낫겠지, 그치? 주혜야. 또 그러다가 또 왜 나한테 집사님이라고 안 불러? 그러면 또 제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주혜야. 그러니까 성 빼고 부르니까는 정매전사예요. 정매전. 미애야. 그것도 걔한테 이쁘네. 미애가. 장로님도 이제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주 오래간만에 장로님 성함을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부른 사람 없었을 테니까 한동안은. 동신아.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보실걸요? 뒤에. 우리 그 뒤에 성광아. 근데 그것도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불러서 나를 뭐 주의를 시켜서 뭐 고치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나를 아셔서 불러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의 그림이에요. 오늘 그 아버지의 음성을 정확하게 우리 경순이가 들으면 어떨까? 일상에 살면서 직책으로 부를 때도 많고, 또 결혼하셔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거기 누구의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만 불리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경순 씨도 아니고 경순아, 멋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있자. 그리고 오늘 우리 내 상에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요. 식탁을 나눈다는 동양적 개념이 강하지만, 식탁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 지위의 회복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보통 우리가 국민학교나 아니지, 나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배울 때는 뭐 4개 정도 카스트 제도 이야기하지만 2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카스트 제도가. 그런데 그 이제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별이 있고 계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과 계급 안에서만 해야 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밥 먹는 것과 결혼하는 것. 밥을 다른 카스트와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허락을 안 합니다. 그것은 불법이에요. 뭐 예로 따지면 옛날 한국으로 따지면 강상죄에 해당합니다. 결혼은 또 하면 안 돼요. 다른 카스트와. 그래서 지금도 다른 카스트와 결혼한 여성이 매맞아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슬렘에서 자주 하는 그런 것들이 인도에서도 벌어집니다. 카스트를 벗어난 일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뭐냐면은 honor killing이라고 그래갖고 자기의 그런 조직을 지키기 위한 살인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내 상에서 같이 밥 먹자. 그 말은 뭐냐면 무비보셋입니다. 다리를 접니다. 사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상에서 같이 밥 먹자 하면서 완벽하게 다윗의 위치와 다윗의 아들들의 위치로 격상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내일도 세상에서는 어떤 지위인지 우리는 뭐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렇죠? 그 무시도 당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하나님과 겸상하시는 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가정입니다. 양자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상에서 같이 밥 먹자. 이 말은.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같이 밥 먹자. 그래서 그 성찬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잡히시기 전날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성찬을 베풀어 주셨지만 왜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왜 굳이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도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은 제자들을 말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러한 그 자리로, 위치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격상시켜 주셔서 같이 떡을 떼신 거예요. 혼자 물론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을 때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족 되어서 첫 열매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또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말을 빌어서 내 상에서 같이 먹자. 그리고 그 13절 보시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치가.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도 전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에는 내가 잘나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열심을 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충성해야 돼 하면서 나의 어떤 선함, 덕, 메리트라 그러죠. 나의 그 덕을 쌓아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무비보셋이 떨어져서 타락해서 밖에 있었을 때 다윗이 먼저 찾았습니다. 다윗은 왜 찾았어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즉 무비보셋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헌데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끌려왔죠. 잡혀왔죠. 모양새가 그래요. 다윗이 찾았을 때,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 찾아와라 그랬을 때 찾으러 간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사람인 것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정보를 듣고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황폐한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어렵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니까 데리고 올 때 이쁘게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끌려왔습니다. 반항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숨을 수도 있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무신론자다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예수님이 믿어지고 왜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고 왜 예배가 드려지고 싶지? 예배를 드리고 싶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나는 안 하고 싶어 안 믿고 싶어 했을 때 강권적으로 또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인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것이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듣고자 하는 말 있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무슬림, 불교 경전들 아니면은 뭐 다른 고대의 경전들 그 다음에 한 4가지 5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이렇게 했을 때 이 경전들을 모두 읽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을 찾았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다 얘기한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다윗이 또 얘기하죠.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저분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갖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신학도 있었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 찾고 끈을 매달고 있었대요. 죽으면 이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을 알고 끌어내려고.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네가 이제 사사 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딱 기드온이 알아차리고 나서
바로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내한테 가서 아기가 태어날 건데 하면서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 태어나기 전에 또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아서 나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이제 만나 주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차려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둥과 번개, 그 다음에 지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무서워서 하나님 못 만나겠어요. 당신이 먼저 가서 당신이 중간에 서서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네 실제 모습이고 이게 사실적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정확히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자. 같이 있자. 그래서 성찬식도 함께 식탁을 만들어 주셔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한 번 더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시고 물고기를 나누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도 함께 그 식탁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이 식탁을 나누면서 그 제자들이 어떤 위치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제가 그 히브리서나 아니면 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앞이 막막할 때, 어려울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피곤할 때, 아니면 걱정과 근심만 쌓일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당연히 두려움이에요. 걱정이 심해지면 두려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이 쌓이면 절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죽습니다. 절망하다가 죽거든요. 이러한 사람의 그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무비보셋에게 말한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랑의 아버지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래? 괜찮아. 내일? 괜찮아. 자녀들? 내가 책임질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 다 이미 주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풍랑 속에서 힘들게 막 노젓고 있으니까 물 위로 걸어오셔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나야 인마.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나. 하시거든요. 오늘 이 음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홉차에 찬양 좀 띄워줘봐.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불렀어요. 한번 여러분도 이 음성 들어보세요.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상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3절 할게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 할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요. 이렇게 부르시는데. 근데 이렇게 끝이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내려가셔도 돼요. 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시바라는 사람에게, 이 지바에게 무비보셋이 살도록 다 너 그 사람 종이 돼야 돼 하면서 다윗이 지시를 내립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런 지시나 아니면 13절을 보시면서 오늘을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어쩌라고요? 그런데 13절이 나와요. 뭐냐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고 예루살렘에 살아요. 왕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다윗이 안 보일 때 다른 사람이 없은 적일 수도 있잖아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루살렘의 에돔인가요? 전쟁하면서 막 무시하니까 귀머거리와 그다음에 저런 자랑 너랑 싸워도 우리가 이길 거야 했는데 다 이제 다윗이 이겨버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갖고 열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 아예 출입도 못하게 해야 돼 했거든요. 장애인은 출입도 못하게 해야 돼 했는데 무비보셋은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두 발이 다 절어요.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위치가 바뀌었죠. 그치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전히 우리는 왕의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럼 구원을 쟁취해야 됩니까? 완성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회학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주의에 빠진 좌경화된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고 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는 뭐 다른 사회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몰고 가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이 오늘 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교회로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도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친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숨쉬고 사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뭐 사회에 이렇게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돼요. 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입니다. 남 도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아 저것들 정말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왜 저러냐 하는 그런 애처로운 마음을 가졌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렇지 그 목적이 즉 그러한 사역이 그러한 일들이 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도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왜 숨쉬고 사십니까? 왜 직장에 다니시고 왜 돈을 모아야 되고 왜 내가 뭐 건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왜요? 물론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너무 많이 뭉뚱그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라고. 친하게 대화하시고 그리워하시고 못 뵈면은 영상통화도 좀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는 것. 그 목적으로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일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셨어요. 우비보셋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리를 저는데도 예루살렘에 살게 했고요. 왕의 식탁에 앉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에서 3절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비록 모자라도 없어도 영접하여 주실 것이니 이 표현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고 신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피를 모두 다 썼더라도 아무리 충성심이 많으셔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은혜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멘 하실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고집 세고 정말로 뭐 아는 것도 없고 정말로 모자라고 정말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나는 죽은 개보다 못합니다 할 정도의 그런 인생이고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벌레마도 못한 구데기마도 못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사실인데 하나님 나를 나하고 같이 밥 먹자. 내 식탁에 앉아봐봐. 그리고 항상 그렇게 식탁에 앉게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예요. 은혜.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23절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두 발을 절더라. 발이 낫진 않았어요. 유명한 궁중의 의사들 데리고 와봐. 태의를 불러와서 한번 낫게 해보자. 그래 안 하셨어요. 다윗이 그래 안 했어요. 다리 저는 상관없었어요. 무비보셋만 중요했어요. 근데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리를 절었어요. 끊임없이 모자랐어요. 끊임없이 무지했어요. 끊임없이 아버지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밑바닥의 모습이기 했어요.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변했어요. 항상 왕의 식탁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몸 상태는 그냥 계속해서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간증도 있고 기적도 경험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 나의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신학을 좀 더 잘 알아서, 내가 잘 판단해서, 내가 한 줄 알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13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 발을 절더라.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예루살렘에 못 있어요. 정말로 왕의 그 식탁에 못 앉아 있어요. 두 발을 저는 우리들입니다. 모자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인데 그냥 들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인데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히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헤세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의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적습니다.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또 보라고 모든 세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히시니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아까 그 찬양도 했지만 음성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혜야, 경순아. 그 뒤에 분들 혹시 내 이름 안 불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재문아. 아마 성재문 권사님도 재문아 그런 거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일걸요. 그래 안 불러줄 거야 누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이름 부른다는 소리가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에 반응 보인다? 그럼 나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확실한 것은 아무나 못 듣습니다. 아무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을 써도 안 됩니다. 돈을 써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살려주셨어요. 나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죽여버리고 그 피로 나 살려주셨어요.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아들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로.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소원하시고 동시에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자꾸 나의 선함과 나의 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으라 그러고 그래서 열심히 내라 그러고 그래서 뭐 교회하면 뭐하고 뭐 헌금하고 노력하고 뭐 여기 와서 땀 쏟고 뭐 아니면은 뭐 사역 열심히 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꾸 강요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잘못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해서 그래요.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동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근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사세요라고 했을 때 그 부탁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피 흘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면 그런 요구 조건도 이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정말로 인격적으로도 변합니다.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렇지 못한 인격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뭐 과거의 습성들이 남았다고요? 예, 성화되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져요. 그런데 죄를 질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면서 그것을 또 거짓말로 포장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번하게 모든 것이 받아서 다 선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죄인들이 많아서. 하지만 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실수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절망도 하겠죠. 고통스러워서 유다처럼 배반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또 그 비스꾸리미하게 베드로처럼 부정도 하겠죠. 하지만 반드시입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내 속에서 은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하면서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다른 것들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들을 조치려고 하지도 마세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말하는 것도 쉽고 기도도 쉬워지고 예배도 쉬워지고 그리고 말씀 있는 것도 쉬워집니다. 나중에는 듣는 것도 쉬워집니다. 이게 관계 속에 나타나면 그런 말씀들이 또 결국에는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검과 마찬가지로 말씀의 검으로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 이루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무비보셋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또 기억해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으로 친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 우리 주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